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따라서 해보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삶이란 살아가는 일이죠. 살아나가는 일. 기준은 뭐냐? 기본이 되는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기준은 하나의 표준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표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을 날마다 기억하며 순종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은 1896년 미국의 조합교회 목사인 찰스 셀던이 쓴 기독교 소설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5천만 부 이상을 팔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하면 다 이 책을 읽어본 것 같아요. 나도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셀던 목사는 미국 캔자스 주의 토페카에서 목회 생활을 한 청년 목사입니다. 특히 큰 사회 사업으로 큰 활약을 했습니다. 사회 사업을 했다는 거죠. 목사가 인쇄공으로 가장하고 자신이 목회하는 도시를 폐회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았던 냉대와 무관심의 충격적인 경험을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일으키려고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당시에도 냉대했어요. 자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인쇄공인데 잘렸다는 거죠. 잘렸는데 나기 힘들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사역을 할 때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먼저 인사했어요. 한국 사람 그냥 모습이 나타나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아냐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힘들었고 냉대의 모습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아마 사기를 당했는지 아마 여러 상처를 받았는지 한국 사람을 싫어했다는 거죠. 이 셀던 목사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냉대하고 무관심하고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책을 쓰게 돼가지고 자기 교인들부터 익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스스로 질문해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다른 복음이 없는 것처럼 다른 기준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은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변치 않는 이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야 돼요.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죠. 불시험이 있다는 거죠. 불시험. 뜨겁고 고통스러운 시험이라는 거죠. 연단, 몸과 마음을 닦아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근데 고난을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과해야 돼. 통과. 참여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고난 받을 때 즐거워야 돼. 감사해야 돼요.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고난은 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겪게 하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이라는 거죠. 14절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대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치욕, 부끄러움과 욕됨이죠. 못 견디죠. 현대인들은 치욕을 당하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래요. 노방 전도할 때도 그렇고 전도하다 보면은 너나 예수 잘 믿어. 집에 가서 빨래를 하고 집에서 가족들 식사나 준비해 이러지 말고 이렇게 아주 못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무시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는 거죠. 나도 전에 그랬어요. 노방조도 하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힘들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16절 17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죠. 라고 해야 돼. 내가 아무것도 다른 사람한테 핍박을 받지 않는다. 냉정을 받지 않다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먼저 핍박을 받아요. 나는 부모에게 가족들을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너같이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냐고. 말씀도 살다 보면은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유별나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성경도 살아보면은 성경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세상 사람들 핍박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경험도 자주는 힘들겠지만 가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18절 19절 시작.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큰 영혼을 미쁘신 창조에게 의탁할지니라. 아멘. 뜻이 뭘까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 따라서 무엇을 하려고 먹은 마음. 하나님은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뜻은 또 있어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에서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 뜻을 우리는 순종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현대로 말한다면 내가 너를
그렇게 쓰려고 그렇게 살게 하도록 만들었단다. 하나님께서 먹은 마음이에요. 먹은 마음. 나를 향해서 먹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뜻이냐 아니냐고 알아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먹은 마음을 가지시고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미쁘시단 말은 뭐냐면 믿음직한, 확실한, 진실한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단 말이죠. 따라서 내 하나님 아버지는 미쁘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갑자기 봐요. 내가 잘 됐어요. 누구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주님께 먼저 감사해야죠. 또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주님이죠. 주님께 공로를 돌려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 우리 주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먹어도 마셔도 다 주의 것으로 살아야 돼. 주를 위해서 먹어야 돼. 주를 위해 마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정욕으로 살라고 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이생의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로마 1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다. 로마서 11장 36장 거기 접어놓으시고 찾아봐요. 로마서 11장 36절이요.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에게서, 예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리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라는 거. 창조주. 믿어지면 하면 누가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나를 비롯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 창조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예수 것이에요. 예수 것. 근데 예수 것으로 살고 있냐는 거죠. 응? 살고 있어요? 물어봐야 돼. 예수님께 예수 것 살고 있다는 말.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니까. 주님,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 제가 도와줘야 할까요? 말까요? 도와주면 얼마 정도 줘야 할까요? 근데 모두가 다 자기 의지로 해버립니다. 주인에게 주인답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갑자기 내게 물질이 들어왔다. 갑자기 내가 잘 됐다. 그러면 다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밟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주인답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알아야 회개하죠. 알아야 뉘우치죠. 반성하죠. 근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주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창조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 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런데 다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주님 닮았어. 그렇죠. 예수님 닮았죠. 100점이 100점. 응? 우리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예수님. 닮았어요. 근데 대부분 부모 너 누구 닮았냐면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 닮았다고 100점이에요. 근데 다들 아빠 닮았다면 아빠가 좋아하고 엄마가 닮았다면 엄마가 좋아하고 그것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닮았을 때 가장 행복한 모습이에요. 따라서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의 모습은 예수님 닮았을 때의 모습이다.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주기를 좋아할까? 받기를 좋아할까요? 주기를 주기 좋아하죠. 당연한 거죠. 응?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날 쳐다보고 얘기하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선하시다,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용서를 잘하신다, 용서를 잘하시다.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그게 여기시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얼마까지 용서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했어요. 내가 큰 맘 먹어 한 7번 용서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베드로야. 이런 것이 7번 용서해라. 몇 번? 490번. 얼마나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응?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말로만 하는 예수님 닮았다 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세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삶의 기준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 다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 내 이웃이 누굴까요? 알아야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 이웃이에요.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내 이웃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족도 내 이웃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잘해요? 남한테 잘해. 근데 가족들한테 잘못할 때가 너무 많아. 진짜 내 이웃들한테 잘못할 때가 많아요. 내 이웃은 하나님과 부모님과 내 가족들이라니까. 먼저 잘해야 돼, 먼저. 이런 얘기 들어서 내 재수 씨한테 참 내 남편은요 남한테 잘하는데 가족들한테 잘하지 않아요. 등한시한다는 거죠.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따라서 내 이웃은 내 이웃은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이요, 부모님이요, 가족이라니까. 그럼 얼마나 가정이 천국이 되겠어요. 주 예수님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이게 이번에 사도행전 사도행 나오죠. 16장인가 나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죠. 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부모가 내 몸을 줬으니까 부모에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죠. 부모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서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 이웃은. 내가 적어놨어요. 보니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이웃은 내 자신이다. 그러니까 부모는 내 자신이야. 가족도 내 자신이야. 혈육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은 내 자신이다. 나의 자신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할 뿐이 아니란 거예요. 말도 공손하게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 이웃은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라고. 한 몸이 한 몸. 하나야 하나. 둘이 아니에요. 가장 사랑할 사이라는 거죠. 꼭 지키세요.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웃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읽어봐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요한일서 7.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그 사람이 얼마나 많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남편을 얼마나 많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아내를 얼마나 많고 사랑하는가를, 부모와 자식을 얼마나 많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얼마나 많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가를, 존중하고 순종하는가를, 그걸 보고 나면 알아. 아,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몇 점이다. 사랑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내가 전에 한번 반주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전에 교회에서 익산에 심호할 때, 반주자야, 너는 누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물어봤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척도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실천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야, 기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것은 사랑의 척도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선배 목사한테. 앞으로 목사 한 수 줄 때는 가정 먼저 돌아봅시다. 가정을. 부부가 얼마나 사랑한가,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사랑한가, 거기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목사 한 수 주자고. 테스트에 합격했어. 그렇게 않더라고. 내가 권면을 했어요.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돼. 가정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가정이 돼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전부다니까. 사랑이 시작이고 사랑이 끝이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네 번째,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거부터 읽어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 말씀에 딱 묵상이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요일 날 있죠? 오후에 사모와 함께 운동을 하다가 벤치에 딱 앉았어요. 51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냐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으니까 뭐 순간에 yes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참 행복한 부부죠. 그 파티가 없어. 아무 어디가 없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돼. 목숨을 줄 정도까지 사랑해야 돼. 물어봤어. 궁금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바닷가를 좀 거니면서, 우리 아파트 옆에가 바닷가니까 걸으면서 딱 걷다가 벤치에 우리가 둘이 앉아있는 데가 있어. 힘들 때 좀 앉아있는 데.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예스. 노예면 큰일 나지. 지금까지 50년 동안 산 것이 헛산 거지 지금. 할렐루야. 그 정도 돼야 돼. 이게 사랑이야. 진짜 부부란 말. 왜? 예수 믿을수록 사랑은 깊어져야 돼. 할렐루야.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어.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부유함도 끊어낼 수 없다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셔.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서로를 더 애틋하게 쳐다보고 친구처럼 더 사랑하게 된다. 아멘? 내가 메모해놨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하는데 뭐가 걱정 근심이 되겠어요. 둘이 하나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걱정하지 마. 넌 나나 우리 하나 되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다. 네 번째, 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죠. 내 소망은. 알았죠? 네 번째, 내 소망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뭐로가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그다음, 자 한번 찾아보요. 로마 14장 17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는 뭘까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죠? 평강이 뭐야? 평강은 뭐냐고. 평안이죠. 평안. 예수 믿기 때문에 평안하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다. 기쁨.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죠. 로마 14장 17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 말미암아 갈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로 말미암고는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로 말미암고는 앉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나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자,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 하나님 나라예요. 셋째 하늘. 자, 이거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찾아보시죠.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셋째 하늘에 올라왔으니 누군지 알면은 환상을 보여주세요. 셋째 사도 바울이 보여줬다. 사도 바울이 보여줬죠.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을 봤더니 너무 과히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 표현할 수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책에서 볼 수 없는 것이고 배울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했어요.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사람이 표현할 수 없어.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니까. 얼마나 좋으면은. 갔다 온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안다고 자기 표현을 하잖아. 얼마나 좋으면. 낙원이 있다니까. 낙원. 어느 목사님은 낙원이 있다는 말을 성경에 기록됐다니까 여기 딱 한 군데 나오거든. 어디가 아니냐고 그랬어. 내가 찾아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오죠. 낙원이다.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낙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 창설하신 곳. 낙원이 여기가 낙원이고 그다음에 구약에서는 딱 하나 있어요. 에덴 동산이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 낙원이랑 안과 에덴 동산을 표현했어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기 딱 한 군데가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따라서 해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막 말을 잘하는데 말을 표현할 수 없어. 왜? 너무 좋고 다른 세상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생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원만한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우상숭배자들과 똑같이 봐요.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네 번째는 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물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